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어제는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과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과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젊은 과부도 있고 또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도 있지만 참 과부는 외롭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음, 간구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향락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 참가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어도 안 되고 손자가 있어도 안 되고 교육을 시켜서 도와주도록 해라. 그리고 또 친척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의 친척 중에서 과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책임져라. 교회가 책임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초죠. 기초적으로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십계명만 법이 아니고 그 사이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세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는 법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과부의 종류도 참 많지만 뭐 우리가 다루지 못한 거 많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또 사별을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것도 아이를 기르는 것까지도 또 교회가 신경 써야 되니까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22절까지 장로하고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장로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안 하냐면 장로는 교회의 어른이고 거기서 다루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노출이 되면 존경받지 못하게 되고 욕먹게 되는 건데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늘 욕먹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존경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하진 않고 기본적인 얘기, 헌법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22절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면 장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제일 첫 번째로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뭐냐? 이 다스린다는 것은 인도한다, 관리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잘못 가면은 챙기고 그리고 딱 내려다보고 감독하고 그게 목자가 하는 짓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꼭 들고 그 딴 길로 가면 목을 잡아서 땡겨 올리고 또 누가 공격하면 또 방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인데 이 사람들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존경받는 장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장로. 이 뭐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잘 가르쳐야 돼요. 그 갈 길을 인도하는 것도 잘 가르치는 거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훌륭한 장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를 감독으로 세우라. 그리고 앞에 나왔고 배경주석에서도 그 잘 가르치는 목사 중에서도 잘 가르치면 그게 이제 특별히 감독으로 되고 그게 발달해서 4세기경에 돼서 최고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최고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서 최고 교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황 이러면은
감독을 오래 한 사람 이 중에서 선출해서 교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발달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가르치는 장로도 있느냐? 가르치기는 가르치죠. 그렇지만 안 가르치는 장로는 이 존경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하다가도 가르치는 일에 애써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뭐 장로는 뭐 다른 일에 뭐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천주교 신부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장례식에도 가야 되고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뭐 건축하는 데도 가야 되고 뭐 강연도 해야 되지만 이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 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알아야 될 게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존경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잘 가르치는 장로 얘기해 놓고는 왜 18절 같은 얘기를 할까요? 이 잘 다스리는 장로에게는 먹을 것에 대해서 말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학식이 높은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특히 그 병원 의사 같은 사람들은 놀고 먹는다 이래가지고 노동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노동인데 엄청난 노동인데 그거를 그냥 불러다가 죄인 팻말을 목에 걸고 그리고 밥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안 하니까 굶기는 거예요. 그럼 병은 누가 하느냐 이러면 의과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장학을 하고 공산당 학생들이 장학을 하고 병은 날마다 죽어나가는 거죠. 병은. 그런 일이 공산당 초기에 1960, 50년도에서 6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장로에게 절대로 망을 씌우지 마라. 못 먹게 하지 마라. 먹을 걸 챙겨줘라. 그래서 소보다 값지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로는 목사는 타작마당에 소보다 값진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이 얘기를 했다고 바울이 성경을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무슨 말을 할 때 꼭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네 멋대로 하느냐, 네가 니를 왕으로 세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다른 데 있지만 우리는 다 찾을 수는 없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집집마다 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여행을 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 여행을 해라.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 전하러 가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복음 전하러 가면서 좋은 옷 입고 복음 전하러 가면서 신발 여러 개 신고 돈 두둑이 채워가지고 가고 이러면은 그건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소풍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고 그냥 덜렁덜렁 가라. 이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기뻐서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보낼 때 그렇게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게 당연하다. 그건 무의도식이네요. 무의도식이다. 일을 해서 네가 심은 것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어라. 안 죽어들랑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동네에서 나와라. 그러나 대접하거든 한 집을 딱 정해놓고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갔다가 다시 그 집에 와서 자고 그렇게 해라. 이 집에서 오라 한다고 이 집에 가고 저 집에서 오라 한다고 저 집에 가고 그러지 말고 한 군데 정해놓고 해라.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혹시라도 선교사로 나가면서 돈을 챙겨가지고 간다든가 다시 돌아올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죽으러 간다 생각하고 맨 알몸으로 그냥 가서 맨 땅에 그냥 하다가 그러다 보면 그 우리나라 선교사 배 내리자마자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안 가지고 성경책 하나만 들고 딱 오다가 죽습니다. 해변에서 땅을 밟자마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얘기를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땅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했다. 세국 정책 때문에 그랬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결코 헛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좋다면 니도 가라 이런데 사실은 겁이 나서 못 갑니다. 죽을까 봐. 그, 그런 거니 그렇지만 우리에게 현실은 우리는 꼭 생각해 보면 실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뭐 걱정할 거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 장로 중에서는 그 존경받을 만한 가르치는 장로에게는 너들 준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줘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 장로라고 해가지고 잘못한 게 없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소송을 하면 이제 판결을 내려줘야 되죠. 목사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요? 감독한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디모데가 지금 감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사 중에서 대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 중에서 이제 증인이 있으면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하고 만약에 증인이 없으면요. 분명히 이 잘못을 했는데도 재판하면 안 됩니다. 심정은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송사,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이라는 단어, 불평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를 고발이라고 했어요. 뭐 그렇게 불평하거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두세 명이 되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재판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있느냐 이런 물으면 신명기 19장 15절에 있다. 그 뒤에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불평을 가지고 재판한다든가 그렇게 재판을 남발하거나 너무 경솔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범죄하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실은 이거 범죄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장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장로를 포함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 그 감독이 아닌 장로가 아닌 사람들이
이 다툼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말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참 먹고 하나님 말씀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만 재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감독한테 가서 소송을 하게 되고, 이건 범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니까,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감독이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하라고. 이게 우리들 장로끼리 부끄러우니까, 당신 혼자 좀 있다가 와라. 어디 멀리 가 있다가 사람들 조용해지거든. 그때 나타나라. 뭐 이런 식으로 덮어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이게 잘못했는 거니까 이렇게 뭐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징계가 권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나머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살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 이 인간을 둘로 나눈다면 자살한 사람과 나머지 사람 이렇게 나눈다. 절반 정도 돼야 나눈다 이러지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은 나눈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머지 사람,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자기도 그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엄연히 다르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 진 거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십자가 질 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가슴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더라도 한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그 모든 사람이 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언제부터 했냐면 여리고성을 정복을 딱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가성을 딱 점령을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 중에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쓰던 물건까지,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안 그런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가성은 결코 이기지 못하게 내가 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가성이 지금 우리가 점령을 못하고 있는, 아가성은 말 그대로는 아니지만 아가처럼 작은 성이었어요. 그거는 원어가 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느낌을 그렇게 받는데 사실 적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높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점령하기 어려웠던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할때 저기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누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다 챙겼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다가 그 성 안에 검은 보석 있는 거, 그 눈알이 획 돌아가는데 이거 주머니 넣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 게 아니라 그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국은 범인을 잡아내겠다. 각 지파별로 대표를 나오게 하고 그 제비 뽑기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뽑혀요? 아간이 딱 뽑힙니다.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할 때 이 제비 뽑는 게 하나님이 했다고 이 오래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 제사법에 나옵니다. 우림과 둔림으로 제비 딱 뽑아가지고 판결을 내린 건데, 이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딱 뽑은 다음에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몇 벌 침대에 감췄습니다. 침소에 감췄습니다. 그 가서 보니까 옷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골짜기에 가가지고 돌을 쳐서 죽입니다. 그게 아간의 골짜기인데 그게 대표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됐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대표성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뭐 큰 화재가 났다든가, 뭐 배가 뒤집어졌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는 한 사람만 대표로 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잠잠하고 입 다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에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관여 안 하는 것처럼, 관계 없는 것처럼, 관계 없으면 왜 그렇게 눈을 부라리고 대듭니까?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이러고 돌을 쳐서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인인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돌에 맞춰 죽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지 가룟 유다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말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나눔을 해라 이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면서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 교수님,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내가 가룟 유다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학생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거꾸로 가르쳐 줘서 교회 나가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 한 사람을 어, 음, 그 희생시키는 것을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한 자는 사실상 드러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대표로 죽어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만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억울해 이러고 죽으면 그거는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많느냐 하면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저는 아주 얇은 종이를 뭐에 비유하냐면 대나무를 비면은 그 안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거는 그걸 제가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건 얼마나 얇은지 이쪽과 저쪽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얇지만은 그러나 그 양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그런 것이죠. 장로 중에서도 범죄하거든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징계를 해서 두려워하게 해라. 나머지 사람. 예,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머지 사람. 예, 공동체 안에 나머지 사람 얘기합니다.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재판을 해라 이 말입니다. 21절은.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장로나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합해서 이 명령을 잘 들어라. 네가 재판을 할 때 편견이 없이 해야 되고 불공평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면 성부와 성자와 천사 앞에서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부, 성자와
성령 이래야 되는데 왜 택하심을 받은 천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택함 받은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고, 천사 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지금은 우리는 천사를 얘기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성령 이러면 됩니다. 성령 이러면 되지, 이렇게 택하심 받은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태고지 할 때도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지만 사실 자세히 물어보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와서 잉태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성령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21세기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말입니다. 택하심 받은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그 타락한 천사도 있고, 루시퍼 같은 타락한 천사도 있고, 그, 사탄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듣게 되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은 우리는 이런 말을 안 쓰지만 명령이다, 이런 말입니다. 편견이 없다는 것은 선입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 판사는 자기 생각을 재판하는 게 아니고 배심원들과 또 다른 대법원에서 짝수 아닌 홀수의 판사들이 의견을 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수결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 믿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지켜, 이 말은 지금 앞에 얘기한 예를 들어서 송사를 했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밥을 줬는데 밥값을 안 낸다, 이러면 그걸 송사하고 이러면, 원래 장로들은 밥값 안 낸다, 목사는 밥값 안 낸다, 이거를 재판을 해주라는 거죠. 안 그러면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이제 편견이 이것들을 지켜, 이것들은 지금 앞에 얘기했는 얘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교인들하고 밥 먹었는데 목사가 돈 내고, 어떤 사람은 교인이 돈 내고,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예의를 재판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와 다른 것도 예화가 아니고, 이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범죄한 자들을 얘기해. 그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게 틀렸을 때 범죄가 편견 되는. 없이 해라. 예. 우리 하다샤 선교에 밥 먹는 거는 그거는 해당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말씀 듣는 데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공평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애했다. 억울하게 하지 마라. 조용히 하세요, 좀. 불공평한다는 것은 성향을 가진다, 또 편파적이다, 분파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공평하다는. 우리는 파가 이렇다. 파가 나중에 생깁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생깁니다. 파를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내 성질이 이러니까 성향으로 하지 말고, 누구를 특별히 편애해서 재판을 내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2절 읽어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청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오늘 중심 말씀이지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이러면, 안수 이러면 여러 가지 안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장로를 안수할 때도 장로 장립할 때 안수하는 거, 그래 안수 집사라 하잖아요. 안수 받은 거 안수 집사, 또 장로를 안수하는 건 장로 장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솔하게 니 잘생겼다, 니 일 잘하게 생겼다, 이러고 경솔하게 그냥 안수해서 장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발달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는 꼭 안수라고 말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열 몇 가지, 16가지 이 조건에 합당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수가, 장로의 수가 필요한 수만큼 되고, 그래서 서열 몇 번째로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안수해서 장로를 세우겠습니다. 감독을 세우겠습니다. 음,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해 가도록 해야 되지, 경솔하게, 막 안수하고 이러지 마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은 어, 어, 죄를 일일이 내가 알고 있다 이러면서 그거를 네가 그래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송사된 것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라는 거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앉으면 딱 앉으면 교회 가서 만난 사람 그 사람들 잘못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돼요.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지 못하게. 정결하지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그 사람이 지었는데 네가 왜 벌을 받으려고 그러냐? 너는 입을 다물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해서 네가 더럽혀진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도 하지 말고 남에게 얘기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 디모데가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못 알아들었다면 존중하면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지은 사람 옆에 가면 자기가 오염이 돼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돼. 안 가는 게 정결한 거고 모른 척 하는 게 정결한 겁니다. 뭐 거기서 정의감을 부르짖다고는 부정하게 됩니다. 뭐 젊은 때는 어 뭐 UDT 특수부대가 휴가 나왔다가 동네 사람들이 싸움하는데 그 끼어들었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러잖아요. UDT는 상관이 지시하는 목표물만 가서 공격하고 제때 돌아와야 되는 게 UDT인데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휴가 나와서 동네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국비를 동원해서 니도 뼈 빠지게 훈련받은 그 실력을 결국은 엉뚱한데 범죄로 쓸 수밖에 없게 된다. 정의심이 불타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정의심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네가 정의심을 불태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그걸 이용하죠. 공동 국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길이 새기며 이런 사람들은 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비석을 새기고 난리 법석을 뜨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2절까지는 뭐 장로가 잘못했다고 막 따져도 안 되고 또 장로라고 평신도가 잘못했다고 막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잘못한 거 가지고 얘기하려면 니도 엄청 많다. 그러니까 입 띄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했고 23절부터는 디모데 자신의 건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니는 지금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플 때는 약을 좀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픈데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최고다. 그리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계속 기도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물만 마시지 말고 이 말은
그냥 자꾸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물은 뭐 누구든지 마시는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감독은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한 감독 이런 걸 말하자면 이것도 앞에 장로하고도 관계 있는 거죠. 떼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붙는 게 맞는 것 술에 같아요. 막히지 예. 말으라 했는데 여기서 포도주를 그래서 이 장로는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장로니까요. 그리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모르고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분명히 얘기하면 이 위장병 그리고 자주 설사하는 거 이 설사 이 얘기를 여기다 안 써서 그렇지 자주 나는 병 이러면 설사를 자주 하는 병 이런 병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으면 위가 긴장했다가 이제 수축했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위가 운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를 들으면 죽으라고 그것만 하는데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것만 죽으라고 먹으면 그거 더 나빠져요. 그래서 라면도 좀 가끔 가다 먹고 또 이래야 되지. 죽으라고 뭐 좋은 것만 먹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거 먹으면 기절해 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사용해라. 술에 임박히지 말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조금씩 써라. 조금씩 써라 이 말입니다. 자꾸 뭐 그게 뭐 위장을 고친다고 하다 위 빵꾸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쁘니까 임박히지 말고 조금씩 써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술 먹을 수도 있다. 이 디모데 전서 뭡니까? 5장 23절 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했잖아. 근데 왜 우리 보고 술 먹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술을 조금씩 먹으면 성찬식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작게 먹잖아요. 그런데 좋은데 그만 그게 임박힌 사람은 그만 술 생각이 나서 또 더 유혹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장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악한 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또 선행 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드러난다. 그 뒤를 따른다. 이 말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그 죄를 밝히려고 애를 쓰지 마라. 기다려라. 그겁니다. 믿음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은 오래 살고 선한 사람은 죽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꼭 이걸 고쳐야 되겠어요. 이러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쳐놓으면 고쳐집니다. 고쳐지지만 그 하나님 고쳐놓은 거를 니들이 고쳤다고 너희들이 잘한다고 봐라. 이러면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대로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들어서기 전에 그 엄청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 노름으로 탕진해가지고 집을 넘겨버렸어요. 다 노름 빚으로 넘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노름하던 아들은 집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 있었는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그 건물 주인을 공개 재판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거 우리 집이었는데 내 대신 저 사람이 죽는다 이래 생각하니까 막 깜짝 놀래가 집에 와서 발로를 떨었는데 마누라가 그게 음, 하나님 뭐 하나님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그게 안 그랬으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주는 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믿음. 필요해요. 믿음이. 그래서 꼭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게 선행은 어떤 사람은 잘했다고 자꾸 그걸 얘기하고 만약에 잘했는데 말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더라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방송국에다가 뭐 선행을 해서 방송이나 나오지 그러나 이런데 그건 또 너무 생색내는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이러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로 죄나 마찬가지로 드러나서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 선행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선행은 숨길 수가 없다. 다 드러난다. 근데 그걸 하려면 24절에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알지. 일희일비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앉으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건 법을 고쳐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6장 1절 읽어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그 장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종이 장로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을, 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그 성도들 중에는 상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공동체에 안 들어오기 전에는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전보다 종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어디 가가지고 사람들이 앉아서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의 종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숫자가. 그렇게 전부 상전이었는데 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공동체에 딱 들어오니까 전부 형제입니다. 그냥 뭐 형제입니다. 제가 그 강원도 태백에 그 함태 탄광이라고 큰 탄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장로님이 그 광산의 소장이었어요. 근데 그 곤양공이라고 해서 그 광차를 끌어올리는 그 기능공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계급이 제일 바닥이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고, 교회 소장님은 장로님인데 무슨 일을 하려면 집사와 장로가 둘이 얼굴을 맞대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밑에 있는 부하거든요. 그 기능공, 권양공이 제 밑에 있는 그 직급인데 제가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하늘 같은 장로님하고 그냥 뭐 농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가서는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소장하고 기능공하고는 만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갔을 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얼굴 표정을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오류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이 예의 지킬 거 지켜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걸 지켜라. 형제라고 해가지고 마음 놓고 그냥 말 놓고 막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야 되고, 그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형제를 하면서 나이도 없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가니까 뭐 무슨 집사 이러면서 뭐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는데 너희들은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해도 뭐 근친상간이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라 하더니 막 결혼을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라. 그래서 옛날에
그 예배당을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면 뭐 전부 연애하고 결혼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안 들어도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지킬 건 좀 지켜라. 교인이 됐다고 동료로 여기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2절 읽어볼까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집사님과 그 장로님 사이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소장이라고 하는 직함과 장로라는 직함을 존경하게 여기고 쩔쩔매고 또 잘 이렇게 받들어 보면 다른 사람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 가서도 특별하게 이제 혜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믿는 자다. 그게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지 막 대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같은 교인들끼리 뭐 그래요. 다 똑같은데 그래 얘기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 뭐 교회 안에서도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 가서 도와줬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같이 도와줬다고 맘먹어 부르고 이래 버리면은 결국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고 질서가 없어지는 거고 순서가 없어지는 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순서를 정해놨으니까 아무 말 안 해도 사람이 먼저 간다 이렇게 해야지. 이유를 여기 내가 주니까 주가 먼저 가고 보조는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꼭 얘기 안 해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 얘기 안 나올 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할 때 이 상전을 제일 가깝게는 상전을 대하는 태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그 얘기 끝까지도 다 잘 가르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중심 말씀 몇 절입니까? 22절에 색깔 칠해 놓은 것만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다고 막 얘기한다든가 형제라고 해가지고 막 분별 없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죄가 있는데 그 따로 하면 되나? 고쳐야 돼. 내가 가서 고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판결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은 말씀이 법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법으로 삼아서 우리가 판결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게 공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에게 판결을 바르게 해라. 바르게 가르쳐서 존경을 받아라. 그리고 감독은 건강을 챙겨야 된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순적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판단력이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말게 하시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지 마시고 편견을 가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